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합시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 건강에서 모든 일에서 또 신앙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0시가 넘고 해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졸음도 오고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저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예배를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고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첫 말씀을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무슨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참 그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늘의 복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형통했으면 좋겠지요. 거기다가 앞에 두 단어가 붙으면 더 좋습니다.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막힘이 없이 쫙 그냥 고속도로가 쫙 되는 거, 이 만사형통, 모든 일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이고 번영이고 번성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이제 해맞이를 하면서 해운대에서 이렇게 해를 보면서 각오도 다지고 결심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성경에서 형통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랬고 성경 말씀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열왕기하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말로 만사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형통은 무엇일까?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와 문제를 기도함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강력한 신념, 여러분 이 넘어서는 신앙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말하고 고난이 없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 것인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장애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정말 변신을 잘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2026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형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 형통의 비결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것은 히브리어도 찰레아흐라는 뜻입니다. 찰레아흐. 이 형통의 뜻이 뭐냐? 이 뜻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찰레아흐 형통이라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문제없이 장애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과 신앙적인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일,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5세가 되었어요. 2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세가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한참 우리말로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는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젊었지만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에 형통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왜 우리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망했는가? 그에 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요, 그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일을 하다가 자기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히스기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신앙이 올 한 해 형통의 역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의 신앙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 보고 갔습니다. 다들 운전석 옆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 지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쫙 보고 지도 보고, 그래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요, 입력만 탁 하면 그 위치에 그대로 갑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어쨌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가나안 천국 본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세상의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간다면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경고하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사모님이 자꾸 내비 켜라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내비를 켜고 가자 하는데 내가 그 길 안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전에 같은 길이라고 막 가는데 아파트 뒤편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야?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자신 있게 확실하다 간다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당시에 그 정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신흥강국 아수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침범하고 내려오니까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리 외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신흥 강국인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신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해가지고 나라가 그 위기에서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강가한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남유다를 도와주고 당신의 왕권을 지켜주는 대신 우리의 신하가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신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하스 왕이
그저 자기 왕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도 타협을 합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닌데 그거 합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아수르라는 우상이 생기고 사르고니라는 우상이 생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생겨요. 아세라 우상이 막 세워집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증한 예배가 되었어요. 우상에 대한 더러워진 예배가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생겨나고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온 나라가 우상천국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렸지만 그는 영적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고 하면 정말 피가 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아세라 바알 우상들을 다 도끼로 다 찍어서 부셔버리고 산당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제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라.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헌신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히스기야의 결단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에 일컬었더라.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포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는 말은 포도나무 비유장과 같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 위에 붙어 있어요.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그 생명력을 얻고 영양분을 얻어서 거기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기가 하는 얘기가, 가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붙어 있는데 0.01mm밖에 안 떨어졌다. 시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갑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 문제를 우상에게 가져갔고, 그리고 그 문제를 실리 외교, 자신의 지식과 명철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전처를 다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로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진리와 정의와 믿음과 신앙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고 건방지고 괘씸하니까 군대를 일으켜요. 18만 5천 명을 일으켜서 막 파죽지세로 올라옵니다. 막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짓밟아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굶어 죽게 만드는 작전을 합니다. 이 작전 속에서 많은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 그 좀
비 맞춰주고 그 저 뭐 산당에 좀 제사 좀 지내주고 그러면 되지. 히스기야 왕이 흔들려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래 안 되겠다. 그러면 좀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전에 여러분 문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도 다 긁어내요. 금 은을 갖다가 다 긁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좀 살려주시오. 이것을 드릴 테니 살려주시오.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건 받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참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아유 나 죽게 생긴 나 좀 살려주세요. 다른 부탁하고 막 그러더만요.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신앙인들이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강의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지혜가 맞다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때로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할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포위되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니 내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내립이 항복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서를 가져왔을 때 그가 그 문서를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향해 갑니다. 성전으로 향해 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문제가 무엇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쫓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를 가는데 40년 행진을 하잖아요. 40년. 문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주시고 그 임재의 역사가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서 못 먹고 또 물이 없어서 못 먹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고 조금 더 나갔더니 큰 거대한 여리고 성이 있고 조금 더 갔더니 요단강이 건너야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건장하고 키가 크고 성읍이 강력했습니다. 아주 군사력이 뛰어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위에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 풀어 증명하는 그런 우리 대신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념이 없고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보세요. 바보는 결심만 한다. 예,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나갈 때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학교에 시험을 치거나 직장에서 진급을 하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여러분 사업과 생업이 더 발전되고 더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사업의 계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겠습니까? 장애가 없겠습니까? 여리고 같은 정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 물을 딱 내딛으니까 여러분 그때서 요단강 물이 멈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올바른 길 가고 있나?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기준이 뭡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고 도전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그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1도 하겠습니다. 예. 한 명 전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해보시고 해보세요. 예. 몸이 아픈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상처에 대고 여기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그런 분들 있으면 손을 대고 무한히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잘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 중에 나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 많고 또 애가 없는 분들은 태문이 열려서 10년 만에 애도 갖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고 좋은 거래처 사람이 나타나고 또 동업자가 나타나고 생각하지 못한 도움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 카드를 적어서 여기에 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년 동안 여기 놔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치웠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중에 기도 응답된 기도들이 반 이상이에요. 예. 기도 응답을 내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응답되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수도꼭지 물 마시려고 이래 되면 뭐예요? 물꼭지를 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물꼭지를 틀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거 다 이제 안 됐어요. 포기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 아수르 사내이비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을 형통케 하셨는데 남유다보다 아수르가 먼저 멸망해 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왜 나카무라 친일파들이 많았습니까? 30년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일본으로 전향해 일본 이름 바꾸고 다 그랬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기독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신사참배할 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어요. 우리 침례 교단의 목사님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다가 저 만주까지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고문받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하고 여러분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나중에 죽을 병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명벽 기도를 해요.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이랬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내가 내 연수를 15년이나 더 하겠다. 할렐루야. 15년 더 연장받았어요. 이보다 더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적이 무너지고 정말로 큰 질병, 죽을 병 가운데서도 치료함을 받고 생명의 연장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깨닫고 말씀의 기준을 보아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는 정의와 진리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2026년 연말에는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대신 가족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하나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첫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오늘 또 첫 것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에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만사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대신 공동체의 모든 지체에게 한없이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52